예, 저는 지난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 이동원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2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10월 9일이 아마 2주기가 되는 날이라서 시간을 그 날짜를 맞춰서 며느리와 이제 손자를 보러 LA를 오셨는데요. 이제 그 오시면서 이제 설교 클리닉과 또 교회 부흥회를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강준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그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세미나를 3일 동안, 그리고 낮에는 세미나, 밤에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일반 성도님들로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제가 같이 이제 부흥회와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보니까 연세가 이제 77세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정하시고 또 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한참 뭐 새까만 후배 목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65세에 하셨어요. 좀 목사님 치고는 좀 일찍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여 년 이상 지나는데도 더 은퇴 후에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있지만 또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이 기적사건, 가나안의 기적사건 속에 나타났던 그 순종의 사람들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는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기적 사건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나의 기적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가나는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쭉 갈릴리로 내려오면 첫 번째 만나는 마을이 막달라인데 그 가나는 약간 건너편 산 쪽에 있는 마을이 가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버스 타고 시간이 없어서 거긴 들리지 않고 지났는데 이 가나의 기적 사건,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손님들한테 큰 신뢰가 되겠습니까? 결혼식에는 이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뭐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음료수와 같은, 잔치집의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국 잔치로 생각한다면 밥은 있는데 이 국이 없는 거예요. 육개장 같은 국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 되게 하려면 그 문제를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잔치집에 음료수가 떨어지는 사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방문하면서 저의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이렇게 기념교회들 이런 게 사실은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런 갈릴리의 호숫가에 있는 자연, 바다, 나무 이런 것들이 저에겐 눈이 많이 들어왔고요.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까마귀 한 마리. 주님께서 저 들풀을 보라, 그리고 저 참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그거 누가 케어하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들풀 새 한 마리조차도 주님께서 케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그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명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케어를 하시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시는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어두웠던 귀가 열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분을 안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주님을 초청한 주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늘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온 우리의 가족들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바로 기적의 열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켜볼 때 아마 작고 큰 기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인이었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을 체험하였고 성령이 밀붓듯이 기름 붓듯이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문제를 아렸던 마리아, 그 순종한 하인,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이 없었다면 그런 은혜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황금 물결처럼 무르익은 이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더 돈독해져요. 그리고 그 순종은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을 때 우리는 손을 들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황금 물결처럼 곡식들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일꾼을 부르실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추수할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